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킨 맥추절과 수장절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들이 씨를 뿌려서 심고 그 이듬해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은 그의 거둔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확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 또는 토지의 성분, 농부의 부지런함과 결함, 그 해의 기후 조건 등등 다양합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저 크게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더 적게 거두는 것일까? 이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여호와, 즉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은 거저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어도 그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양식을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기를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700여 때도 마찬가지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기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방의 눈길을 피해서 저 시골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렙다 가부의 집에 당도해 보니까 사렙다 가부가 들에 나가서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 가부에게 떡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는 지금 조금밖에 없는 아들과 자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 분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섞어서 떡을 만들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먼저 그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는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도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 흉년이 끝나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모자라지 않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씨앗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도 안 뿌리고 씨도 안 뿌린 그 밭에다가 물을 주고 싹시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농부를 결단코 정상인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씨를 뿌릴 때 좋은 종자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춘분기를 지나기 전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결단코 그 종자 씨앗을 결단코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릴 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여태까지 참고 견뎠던 그런 아픔에 대한 눈물도 있겠지만 이 씨앗이 나중에 자라나서 얘의 풍요를 이루고 우리 온 가족들이 밥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속에 그러한 씨앗을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가꾸는 농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릴 때 좋은 종자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뿌리는 수고 없이는 절대로 추수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첫 번째로 절기 때는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 공수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아야 된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객이 된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몸뚱아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0년 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7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의 큰 재물을 자기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 시키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큰 재물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또 함께 주시겠다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와 같은 물질을 꼭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예. 그들이 물질을 왜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그 중이라고 하는 소떼 양떼 중에서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거기 곧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저것 내라 그러면 저것 내야 되고 이것 내라 그러면 이것 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내라고 할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소도 가져가야 되고 양도 가져가야 되고 염소도 다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가야 되고 우리에게 물질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라면 이런 일에 쓰라면 그런 일에 써야 되고 저런 일에 쓰라면 저런 일에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에 대한 주인도 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들어온 수입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물질의 용도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과 같은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때마다 결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빚내서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또 적게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첫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심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온의 아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겨울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소산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그 같은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곧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벨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양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이 누구 거라고요?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욕심내던 아간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그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가로챈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져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혹 어떤 분들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초태생을 드릴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12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것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양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이건 농산물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 소산이 초태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첫 소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무엇이든지 땅에서 얻은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리켜서 첫 소산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과 땅의 소산 즉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벨은 이 명령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이 땅의 첫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기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만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곡물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희한한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가장 귀한 첫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며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미담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삶에 내 몸뚱아리에 가장 귀할 때, 한참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그때 나는 내 몸뚱아리를 어디에 주었을까? 누구한테 주었을까? 하는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 늙고 나이 들고 병든 몸이 아닌
건강하고 젊고 열정이 있는 그때에 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더라면 어떤 결과로 내 삶이 나타났을까 생각하며 후회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가지고 80, 90이 되어서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이 들어서 아무 할 일 없을 때 그때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때 하나님 앞에 잘 나와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가치가 다르잖아요. 한참 몸값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일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연락되도록 흠없는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우리의 삶과 물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몸과 함께 물질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받으시는 삶과 받지 않으시는 삶이 있고 예물에 있어서도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선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물질에 흠이 있어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흠이 있는 삶, 즉 악인의 삶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말씀하셨고 그거는 기니까 잠언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악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를 안 받는다,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는데 받을 리가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머리로 받아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풍족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뱅이도 더군다나 거지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그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모르면 그냥 저처럼 모르면 그냥 쏘가 넘어갈 텐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되 자신의 행편과 처지를 따라 억지가 아닌 미리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절거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찔림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헌금을 얼마로 할까? 그래서 보니까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몽땅 드립니다. 왜 이제 그것이 내가 뭐 갑자기 그런 돈이 생겼어가 아니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들이 주는 선교 헌금, 또 이제 언제 7월 달부터인가 언제부터 이제 우리 사모가 또 선교비라고 주는 헌금, 저한테 주는 이제 헌금이 아니고 저한테 주는 거, 그걸 안 쓰고 하나하나 이제 모아놨다가 그래서 해보니까 10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드립니다. 드렸는데 가만 드리다가 보니까 자 12월 달에 이제 되면 또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신년도 있는데 그때는 어떡하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에 지금보다 적게는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또 저기 갔다 사모 세미나 하는데 갔다가 또 기름값이라고 10만 원 줘서 그것도 또 챙겨놨고요. 그래서 벌써 한 30만 원 모아놨습니다. 또 12월 달에 낼 거. 이제 12월 달 되면 아마 또 1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기 헌금을 낼 때는 절기일 때 돼갖고 아이고 이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내야 돼? 아이고 돈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절기 헌금 자체가 명절 다가오면 오히려 아이고 명절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죠. 절기 날 따라오면 아이고 무슨 헌금도 내고 아이고 절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평상시 때 여러분에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미리 딱 떼어놔서 요거는 절기 때 드릴 헌금이야. 딱 못을 박아놔 놓고 뭐 집에 있는 저금통 안에다가 별도로 넣어놔 놓든지 쌈짓돈 안에 넣어놔 놓든지 딱 해갖고 이거는 이번 다음 주 성탄 절기 때 이거 헌금 드려야지 하고 딱 그렇게 모았다가 그 드리면 그때 드리는 즐거움이, 그때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내게 있어도 소중한 거지만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합니다. 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 예물 준비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하네. 내가 더 큰 복을 줘야지. 사람도 주고받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구원으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상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어떻게 해야 사용해야 하는지를 순서를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성막 건축에 동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억지 헌금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에 예물을 드리되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행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로 찜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뭐 청소날인데 아무개 건사가 안 났네, 아무개 집사가 안 났네, 그거는 맨날 빠져 이렇게 엉망불평하고 남 험담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 기쁘게 안 받으십니다. 아이고 오늘 아무개 건사님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둘이 나눌 거 나 혼자 다 받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그 물질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즐거이 내는 것,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봉사하고 즐거이 찬양하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오늘 또 찬양 연습하러 가야 되네. 그렇게 하면 오지 마. 그런 거 안 와도 돼. 그런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어제 우리 건사님 꽃꽂이 요거 한다고 고생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죠? 다 못했어요. 아이고 어찌됐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했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 그래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삶과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르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 첫 것, 곧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심어야 한다. 연락되도록 흠없는 것으로 심어야 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혹 농담으로 받으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받지는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말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근로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죽어라 그래서 죽었다며, 죽기까지 복종했다며.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의 밭이 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해가 뉘어지기 전에 아이고 또 주인님 밥상 차려드려야지 해가지고 헐레벌떡 집에 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 내 종아 고생했다 여기 앉아서 좀 편히 쉬어라 이렇게 안 하고 오자마자 얼른 손발 씻고 나니까 야 배가 아프다 빨리 밥 지어서 대령해라. 그래서 밥 지어가지고 열심히 밥 지어서 딱 밥상 차려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밥 지었으니까 너도 저 앉아서 저쪽에서 밥 좀 먹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 밥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고 시종 들어서 야 이 찬물 좀 가져와 따신물 가져와 숭늉 가져와. 그러면 그 시종 다 들고 그리고 나서 가서 앉아 먹으라. 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 너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내가 나중에 사례금 얼마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라 그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 말씀한 이 말씀들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명령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영생으로 알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약속된 축복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